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 구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대표적인 예수님을 향한 그 칭호 표현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다, 중보자, 그리고 둘째 아들, 이런 표현을 쓰죠. 은유적으로는 더 많이 있어요. 신랑이 되신다,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형제라는 표현도 쓰고요. 상속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 포도나무, 생명의 떡, 모퉁이 돌,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세상의 빛, 말씀, 이렇게 은유적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또 표현하는 중에 또 대표적인 구절이 표현이기도 한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를 해요.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이런 의미죠.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도 하셨죠. 빌라도와 대화를 나눌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가보면 나는 이제 왕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1장 30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구약 성경에 가보면 그가 왕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린다. 성령으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통치권을 가졌는데요, 그는 겸손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임한 곳에는 뭐가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에는 그 헤롯 왕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헤롯 왕과의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거긴 두려움이 있어요. 엄청난 그 권력과 또 부와 명예가 다 있지만 거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소반에, 작은 상에 누구의 머리가 올라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올라와요. 밥상에 그 자기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머리가 올라왔다, 베어서 올라왔다는 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만찬이 베푸는 자리이지만 누구든지 나의 권위에 저항한 사람은 목에 잘려 죽을 줄 알아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그것은 평가가 없어요. 그 왕은 겸손한 왕이 아니죠. 그죠? 가장 높은 왕이지만 무서운 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통치이자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평화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만찬을 어디에서 베푼지 아세요? 들에서, 빈들에서 5,000명을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맞나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물고기 5개, 그죠?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먹인다 이야기래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요, 내 살을 떼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분이에요. 이런 왕이에요. 이 왕이 이 세상에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가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가 통치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왕을 맞이해야 돼요? 안 맞이해야 돼요? 왕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근데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서를 보면요, 또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왕으로 맞이한 사람이 있고 왕으로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으로 맞이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약시대 때 동방박사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 이야기예요.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왕에게 할 수 있는 나의 그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왕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이 표현이 그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온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 맹인 바디메오, 두 소경, 맹인 바디메오와 다른 소경이 있다고도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아의 족속의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줄을 꺾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하면서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광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잠시 동안 예수님에게 열광한 거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어떻게 해요? 이 빌라도에게 소리를 질렀던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왕으로 맞이한 것 같지만 끝까지 왕으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왕을 기다리는데요, 왕을 맞이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어부들을 데리고 가는 가장 사회 그런 빈민층이고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 종무레기 같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왕이 세리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밥 먹고 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장에 가보면요.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구절이지만 15장 전체에서 보면 이 왕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6번이나 나오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한 번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해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왕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조롱과 희롱에 섞여진 말이에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계속 너희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 하는데 이거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고소했던 그 유대인의 왕,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죠? 힘없는 무력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막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되게 거치는 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그 제목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에 넘겼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권위에 저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 예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조롱의 대상. 오늘 여러분 왕이었다면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왕이 오셨는데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자기 그 기득권 세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그 로마는 이 죄를 신문할 때 플라그룸이라는 그 특별한 채찍을 사용했거든요. 여러 개의 그 가죽 끈이 붙어 있고 그 끈에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이 살을 달라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는 순간 살점이 어떻게 해요? 패해져 나가요. 패해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아주 매우 심각한 출혈을 입었어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죠. 이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요, 이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거든요.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브라이도로이온이라는 그 뜰 안에서 군대들, 로마의 군대가 한 6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군인들이 모여 있는 속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해요. 근데 이 조롱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고통인 거죠. 내가 아픈데, 나 육체적으로 아픈데 막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놀리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막 조롱을 하면 굉장한 큰 데미지예요. 17절에 보니까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이 자색옷은 그 가장 비싼 그 염료로 만든 그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밸런스한 게 뭐냐면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을 입었는데 머리에는 뭘 썼어요? 아주 흔한 사람들,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왕관을 입었지만, 옷은 왕복을 입었지만 초라한 왕관을 쓴 왕. 그러니까 힘없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황제에게 쓰는 인사가 있었거든요.
승리자, 황제, 만세,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왕에게 하는 그 경례인가요? 그죠? 존경을 담아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놀려서 말하는 거예요? 놀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흉내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을 비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나오잖아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 갈대로. 갈대나무로요. 머리를 치는데 사람 엄청 다른 사람이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머리를 한번 툭툭 쳤다고 생각해 봤어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꿇어 절하더라. 침 뱉고 때리고 절하고 왕으로 막 말하고 그죠? 가시관 엮어 씌우고 왕복 입혀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아주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왕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전혀 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죠?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이 하도록 그분이 높여지도록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교회를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 말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하지만 삶을 결정하고 판단해 가는 걸 보면 다 내 마음대로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막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사람들처럼 왕이다 막 이야기하지만 전혀 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왕으로 인정했다면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지 않았겠죠. 희롱을 다 한 후에 희롱을 다 했대요. 자색 옷을 벗겼어요. 이제 왕으로 입혀졌던 옷을 다 벗겨요. 또 다시.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근데 마침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 보고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보통은 그 제수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지게 했다는 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고 할 때 심각하게 그 어떤 육체적인 탈진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못 박으러 가야 되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거든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돼요.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더라. 고통을 줄이도록 제공되는 진통제에는 예수님이 받지 않았어요.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다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 때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 그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죠. 왜 오셨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일이라면요. 24절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못 박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나눌세라는 것은 이제 그 옷을 다시 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려 할 때
그 두 손에 대못이 박히고 두 발이 포개어서 대못이 박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면 여러분 마취제 받지 않고 수술에 들어간 거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잔인한 인간들은 어떻게 못을 박아요. 근데 못을 박고 났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할 때 여러분 누워서 십자가에 못 박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울 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확 쳐지죠. 그 고통이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못에 박힐 때도. 근데 사람이요, 그 박히는 것도 힘들지만 그 망치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망치가 날라온 소리, 박혀갔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서 이제 세우잖아요, 그죠? 옷을 벗겨서 벗기고 못 받고, 근데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나누어요.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근데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건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고난의 짐을 기꺼이 받으신 그 고난받는 왕이에요. 죽으신 왕이에요. 대신 죽으신 왕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오셨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25절에 보니까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그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이야기해요. 제패.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제패가 묻었을까, 걸려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왕으로 알았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나 대신 죽으신 왕.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 앞에다가 나 때문에 죽은 왕.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매달린 왕.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쓴다면.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 때문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보면 그 과정들이 강도 둘이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가장 흉악무도한 강도 둘 사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 지나가는 사람도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30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고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2절 옆에 있는 못 박힌 자들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매달리면서 회심했던 사람인데 다 조롱해. 죽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마저도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 신명기에서 말씀을 나눴었죠. 이 십자가에 죽여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간 동안 이제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큰 고통이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그 버려짐, 영적인 끊어짐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나의 삶에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겪어야 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데 그 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엘리라고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놀리고, 그리고 예수는 결국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셔요. 근데 보통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며칠을 매달려서 죽은대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탈진 속도가 천천히 살아있는 숨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채찍이 맞는 것부터 이 감정적인 소모, 육체적인 소모를 너무 많이 심하게 겪으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시간 만에 죽으니까 진짜 죽었나 하고 창으로 칼로 찔러서 다시 죽이잖아요. 완전히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는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 이에는 왕이 없어요. 누구도 왕이라 해서는 안 돼. 그러나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여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도 이 세상에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가 되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왕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왕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왕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왕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여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곳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진 세상. 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왔을 때, 우리가 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왕. 그죠? 그런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겸손한 왕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구주로서, 그가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겸손하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겸손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 왕이 아니니까 저항하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 가정 생활을 할 때 보면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함부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신실하신 분들, 저도 그랬고 예전에 막 그럴 때 있었어요. 나의 의로움에 가득 차서,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나는 분명히 맞아. 그런데 막 해서 공동체 깨져버리고, 사람들 상처 입고, 그리고 교회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은, 저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가정의 가장은 누구냐 할 때 우리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가장은 누굴까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남편이 잡아야 돼요? 아내가 잡아야 돼요? 자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누가 주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교회 리더는 누구예요? 우리의 리더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처럼 될 수 있고요. 로마처럼 너무 무지한 채 십자가로 못 박으러 가니까 나의 인기에 매어서 앞길이 무서워서 어떻게 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도록,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드러나도록, 일터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왕으로 인정하면요 치유가 임해요.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순간에 주님이 두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엄마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의 치유가 그 이방 여인의 그 자녀에게 임하잖아요. 왕으로 모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곳에 어떻게 해요? 그 왕으로 모신 그곳에는 사단의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평화가 있어요. 왕으로 있는 곳에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가 왕으로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니까 그곳은 어떻게 해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천국인가, 천국. 그런 면에서 우리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의 안에서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을 누린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모욕하는 말. 내가 우리 오셨던 이 왕을 모욕하고 조롱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막 발언들을 하면 그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주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막 모여서 막 다른 사람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른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막 뒷담화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곳은 절대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절대 그곳은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높이며 주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기다려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